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임 가운데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가라앉혀 주시고 거룩한 진리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어둠의 권세들을 멸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들로 저희들의 이 모임을 지켜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더욱 살게 하는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못 뵈었던 얼굴들도 뵙고 그래서 가장 기다렸던 주일 중에 한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젯밤이 또 우리 또 멀리에서 천지자매도 오고 같이 이렇게 해서 얼마나 반갑고 또 우리 김강혜 집사님도 함께 오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저의 설교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될 때 정말로 이 세상이 없던 세상이 생겨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없던 인생이 생겨나게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없던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그냥 여러분 뭐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야기,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경전이 아니라 편지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제 편지들을 모아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다 검증이 된 것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 주셔서 그 무슨 말이냐면 이 편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쓴 편지인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이 편지 안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 이제 신학적으로 영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는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인생에서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오늘날 우리들 시대에서 적용하자면 뭐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온 사람이고요, 대학원도 나온 사람이고요. 그래서 최고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단지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일 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0.001%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상위층 중에서도 상위층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아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뭐 여러분들의 이 직업과 관련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지인과 관련해서 그런 분들하고 뭐 만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는 뭐 극히 드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하고는 한 번도 안 마주친다는 거 아십니까? 같은 땅 위에서 같은 하늘 아래 사는데요, 한 번도 만나지를 않아요. 가는 식당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하다못해 머리를 자르러 가는 미용실도, 이발실도 다르고, 또 다니는 슈퍼도 다르고요. 행여나 같은 건물이어서 이렇게 가더라도 찾아가는 매장이 달라요. 또 그런 매장을 가더라도 또 이분들은 귀한 분들이셔서 따로 이렇게 갑니다.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이 나와 같은 시대에 살았는지 어쨌는지도 몰라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제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다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죠? 또 뭐 억울하게 누명을 썼거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실해야 되고요, 근면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감 뭐 이런 거 말할 거 없죠.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매일 1등만 한 사람이에요. 1등만 하며 살던 사람이에요. 왜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요, 사실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분은 당시에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이었고 그 가운데에서도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언제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인생이 확 변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망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이 헛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때부터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에서 이제는 다른 이들도 이방인들입니다. 이때 당시 뭐 지금도 이런 어떤 민족 간의 이런 차별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때는 더했죠.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들의 그 과거의 인식에서 거의 종들과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부터는 이방인들을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전환점이 뭐라고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진지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한국 기독교에 심각하게 지금 오해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의 가장 그 시작이 뭐냐면, 보통 뭐 그러던데요. 예수를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내리는 공통적인 평가가 있어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집단.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는 평가와 정반대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기적인 인간으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게 뭐예요?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이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자기와 상관도 없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감옥에 갈 정도요. 이 감옥에 간 이유가 뭡니까? 이제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요 헌신했을 때 그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죄가 돼요. 이 세상에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나눠줬다면 그것 가지고 감옥 갈 일은 없을걸요. 또 여러분들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왔다면 그것 가지고 감옥 갈 일이 없을 걸요. 왜요? 그럼 모두 다 인정해요. 아, 그는 사람을 위한 거 맞다. 돈 나눠준 거니까. 아, 다른 사람을 도와준 거 맞다. 또 찾아가서 시간을 쓰고 자신의 능력으로 봉사를 하면 그거 도와준 거 맞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른 것을 가지고 도왔어요. 그게 뭐냐?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던 이 구원을 이제 그것을 받고 보니까 과거 자신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이런 부와 명예와 이러한 권세, 그것보다 훨씬 이게 크더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요, 가장 가치 있는 그것, 바울에게 그게 이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게 죄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도둑질하라고 한 적 없고요. 너만 이기적으로 살라고 한 적 없고요. 나에게 뭐 좀 달라고 한 적 없고요. 바울이 알고 있는 다 누려봤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가장 큰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심지어는요, 감옥에 갇혔다고요.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요, 마귀가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구원을 나누어 주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쯤 되면은요, 생각을 접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것을 포기하면요, 자기의 명예와 신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 좀 그럴만 하지 않아요? 아니, 웬만큼 다른 사람도 좋고 나에게도 좋으면 뭐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요, 계속 남만 좋게 하는데 자신은 자꾸 어려워져요. 그럼 분명히 옛날,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 바울의 친구였던 사람들이 지금 같으면 전화 오고 문자 오고 그랬을 거예요. 야, 여보게, 바울, 자네 그 거룩하고 그 고귀한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어지간히 좀 하게. 어지간히. 자네 때문에 자네 아버지 어머니 고혈압으로 혈관 터져서 쓰러졌어. 자네 어머니 지금 우라병에 걸려서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불면증에 걸려서 밤새 시달려. 자네 형제들 자네 때문에 지금 동네에서 찍히고 사람들한테 완전히 따돌림 당하고 만나지도 못해. 어지간히 하게. 뭐 이런 얘기 안 들었겠어요? 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옹골차게 이 사람이 마침내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 길을 갑니다. 도대체 이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바울을 이 종교적인 어떤 광신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아주 상식적인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식 있는 사람, 이 지성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내려야 되는 당연한 평가는, 그리고 관심은 도대체 구원이 뭐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게 뭔데 그렇게 거기다가 다 털어 넣었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주변에 주식 못 뜬다고 알도 못하는 어떤 종목인데 전 재산에다가 뭐 처갓집에 뭐 친가에 모든 사람의 재산을 다 끌어다가 다 팔아서 그 주식에다가 다 털었대요. 그러면요, 도대체 그게 어느 회사인데 이래? 뭐 이렇게 돼야 정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저는 살아보지도 못했던 그렇게 아주 상류 사회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 그러니까 다 투자해서 바꿀 수 있을 만한 것이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최소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받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야, 그런 게 있는가 보다. 도대체 뭐지? 요 궁금증이 평생 동안 안 든다는 거 아닙니까? 100년을 사는데요, 이 궁금증이 안 들어요.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 교회 다닌다고 뭐 나는 다행히 생겼어, 이게 저의 관심은 여러분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딸랑딸랑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진지한 고민이 없다니까요. 반대로 어떤 생각이에요? 구원받으면 큰일 나겠다, 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 구원받으면 다 버린다고?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리라는 게, 그거 자기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게 뭐지? 하고 평가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알고. 아니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 생각 속에는 그거 위험한 거구나. 이거 조심해야 되네. 그 여러분 조심하시잖아요. 은혜 안 받으려고. 야, 이거 성경 잘못 알았다. 이거 큰일 나는 거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이요,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바르게 되는 것, 이게 사실은 구원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부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전제들 그리고 편견들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았지만 그렇게 생생하고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떠한 성취를 얻었을 때보다도 더 큰 성취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정말 우리를 향하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선한 뜻은 좋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성취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이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제 국어 공부입니다. 이러므로 동원아, 이러므로 하면 이게 접속사 무슨 접속사야? 아직은 뭐 이렇게 따끈따끈하니까 이게 인과 접속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그러면 이러므로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내용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이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러므로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성경뿐만 아니라 책을 볼 때도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이러므로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딴 생각하느라고 좀 전에 무슨 말인지 못 따랐어요. 다시 이야기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말을 알지도 못한 채 그 얘기 뒤에 얘기를 들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이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이러므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단 앞에 이제 1절에서부터 쭉 되어 있습니다만 짧게는 5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사실 이제 한 문단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원인이 돼서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내용이 이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하다 이런 거죠. 여러분 옷에 뭐가 이렇게 튀었어요. 어제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가족 사진을 이제 찍어준다고 해서 어제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하여튼 오랫동안 이렇게 미루다가 어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옷을 그냥 이제 하얀 옷을 입고 간 거예요. 그래서 또 구겨지지 않으려고 다른 옷을 입고 가서 그 앞에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갔는데 그 친구가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끝나고 우리 먹을 거니까 괜찮다. 꼭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어쨌든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갔더니 또 이제 가족들이 제가 좀 칠칠 맞은 걸 알고 외투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투를 입었죠. 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외투를 입고 밥을 먹었어요. 먹고 났는데 점이 이렇게 3개 찍힌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요, 제 안에, 제 옷에 이렇게 점이 찍혔어요. 이게 원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거를 빨아 입든지, 그렇죠? 저는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어요, 원인. 그럼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결과라고요. 저는 빨아 입지 않았어요. 친구에게 포토샵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으니까 지워라. 근데 다 지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서 이것 때문에 결과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근데요, 이 본문이 이제 오해되고 있는 본문이에요. 지금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특히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이게 이제 매우 이렇게 의역이 된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이제 다시 헬라어 원문으로 번역을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뜻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말 성경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대조하지 마세요. 여기 5절 번역은 완전히 틀렸어요. 너희 안에 있는 바로 이것을 생각하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계신 분이시면서도 하나님으로 대접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사람을 닮으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셔서 자신의 정체성을 없애셨다. 그리고 사람과 똑같은 외양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자신을 낮추셨다. 이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특히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그 중요한 본문으로 써요. 그래서요, 어떻게 대부분 이해하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안 하시고 이렇게 좀 겸손해지셔 이렇게 이해한다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람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에게 하나님 대접을 받을 생각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오히려 철저하게 사람인 것처럼. 그게 뭐예요? 나 하나님 아니야. 나 사람이야. 나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에 불과해요.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심지어는 사람 중에서도 약간 좀 덜 떨어진 사람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라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덜 떨어져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죽는데 소송도 안 걸고 그리고 사형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도 안 하고 상고도 안 하고 그냥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이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구원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독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거든요. 근데 그 구원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구원의 원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겸손하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성경에 그러니까 기독교 이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겸손하지 않은 내가 겸손하라고 해서 겸손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어딘가에서 성질 부리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은 자녀들이 이제 그 피해자가 돼요. 교회에서는 방긋방긋 웃으면서 네 일어나고 집에 가서는 남편 말 안 들어. 뭐 애들 잡아. 그럼 이제 교회에서 아는 그분과 집에서 하는 그 님은 전혀 딴 사람이에요. 왜요? 그렇게 배워서 그런 거예요. 겸손하라 그래서 해야 되는 줄 알고. 자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이런 교리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성경을 배운다고요. 여기서 겸손하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라요.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사람 노릇을 하고 사람 중에서도 덜 떨어진 것 같은 그렇게 겸손이 아니라 지나칠 정도로 살게 하는 게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구원이 뭐길래?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걸 만나면요, 이렇게 돼요.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셔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5절을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주님의 마음을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소서, 그리고 성질 부리고 나서 저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고. 그래 보여. 뭐 이렇게 착하고 속도 없고 이런 걸 자꾸 주님의 마음으로 알아요. 안 그래요. 여기서는 이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아니라 여기는요, 생각하라예요. 생각하라는 말을 마음을 품으라고 해놨어요. 근데 왜 이것을 생각하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마음의 껍질이 있다 그래요. 이걸 프렌이라고 합니다. 이게 횡격막이 있죠, 여러분. 이게 호흡을 하실 때 여기에 이제 막이 있어서 이게 오르내립니다. 이렇게. 이게 횡격막인데 이것을 가지고 마음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마음에 하얀 투명한 막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가 뿅뿅 올라와요. 이걸 생각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생각하라고 할 때 이 프렌에서 나온 프레네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생각하라예요. 생각하라. 뭘? 이것을. 근데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을 생각하라. 이게 뭐예요? 근데 너희 안에 있는 이것이에요. 너희 안에 있는 이것을 생각하라. 근데 이게 뭐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말이지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예수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는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라. 이게 지금 5절의 이야기라고요. 이것은 사실은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예수님이 만들어내셨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이 8절까지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부자 되고 싶은 청년들이 이제 요즘에 꽤 많은데 큰 부자가 되세요. 큰 부자가 되는데 이렇게 그냥 새우 눈같이 이 뱁새 같은 그런 부자 말고 넉넉한 부자가 돼서 사람들이 좀 뭐 밥 사달라고 그러면 툭툭 사주는,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속여 먹고 뺏어 먹어도 허허 이렇게 할 수 있는 넉넉한 그런 부자가 되세요. 이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조차 이렇게 보장받지 못할 때도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허허 할 수 있는 게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구원을 생각하십시오. 근데 이 구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드셔서 이루셔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을 생각하십시오. 그냥 막 참고 살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을 생각하시면 그렇게 견딜 수 없고 부당한 것들을 부당한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르르 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거나 막 절망이 오고 탄식이 오거나 그래서 긴 밤을 뜬 눈으로 새는 이런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생각하십시오. 혹시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그냥 드렁드렁 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그러면요, 예수님은 낮추셨대요, 자신을. 뭐 때문에? 구원 때문에. 완전히 낮추셨대요. 완전히. 최고로 낮추셨대요. 최고로.
이러므로요. 근데 원인이 뭐예요? 예수님이 낮추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저항하지 않을 정도로 낮추신 거예요. 이러므로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완전히 낮췄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지극히 높이셨는데 어떻게 높이셨다고요? 지극히 높여. 신기한 일이죠. 완전히 낮췄는데 하나님은 완전히보다 더 완전히, 이게 지극히예요.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게요, 구원의 신비입니다.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요, 딱 낮췄는데요, 마치 그런 거죠. 그냥 죽기로 작정하고 길을 가는데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절벽이에요. 그래서요, 갈까 말까 두려워하다가 그냥 개쓰라 세라, 될 대로 되라. 그래서 그냥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도, 자기의 권력도, 심지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성도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냥 던졌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지극히 높아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신비라고요. 이렇게 그 구원의 신비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또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도 뭐 이렇게 사신 적 있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어떤 권리를, 또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또 그렇게 하셨던 적도 있겠죠. 왜 그래요?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즐거움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행동을 하셨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건 아마 사랑이거나, 그죠? 사랑이거나, 또 믿음이거나, 또 소망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원인은 사랑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하는 믿음, 또 그렇게 하면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소망.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런 즐거움과 기쁨, 행복조차도 저당 잡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여러분의 힘을 쓸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내가 제한하고 대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그냥 이렇게 떡 하나 나눠주듯이 줬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걸 나눠주니까 12광주리가 남는 것처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신의 권리와 즐거움을 박탈했을 때 누군가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 뭐 저도 자녀죠. 저를 낳으신 부모님이 있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만큼 될 수 있었던 것은 제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인한 겁니다. 전 기억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 사탕 하나를 사 먹고 싶을 때 안 사 드셨어요. 저를 위해서. 그리고 본인이 사탕을 먹고 싶었는데 먹고 싶은 그 순간 저를 생각했어요. 내가 이 사탕을 먹고 싶은데 그럼 우리 산재도 이걸 먹고 싶겠네? 그러면서 안 사 먹고 참아요. 그리고 저를 만났을 때 갑자기 산재야, 너 사탕 먹고 싶지? 저는 좀 전까지 사탕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사탕 먹고 싶으냐 하니까 당연히 먹고 싶죠. 근데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사서 줘요. 구원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구원의 원인이 사랑, 믿음, 소망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애쓰고 수고할 때요,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는 뭐예요? 구원이라고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 이제 지금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우리 20학번 학생들, 역사의 길이 남을 학생들인데, 내가 도대체 대학교를 들어갔는지, 지금 처음에 합격에 좋았는데 이게 합격은 했는지 뭐 했는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집사님이 너는 네가 방통대생인지 대학생인지, 그러니까 수업료를 방통대 수업료만 내고 나머지 환불해 오라, 이렇게 할 정도로. 아마 대신 20학번들이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20학번은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구원의 그 은혜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얻은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썼어요. 얼마나 애썼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대학 입학해서 보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냐고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고등학교 때 그러고 살았나, 합격증 받고 내가 그렇게 좋아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고한 것은 틀림이 없다. 또 여러분 부모님과 선생님들,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수고한 것은 틀림이 없다. 그렇게 해서 구원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고 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처럼,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 개학이 아니라 직접 개강했어도 지금 별로 또 안 좋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술에 쩔어서 피부가 버석버석해지고 눈은 초점을 잃을 가능성도 많고, 그나마 온라인 개강을 해서 그런 시간들이 좀 줄어들었죠. 근데 구원은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은 더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그동안 수고했던 게 아깝지 않네. 그래서 더 그렇게 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해서 낮추셨는데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켜서 높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왜 이렇게 지극히 자신을 낮추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으셨을까? 또 하나의 반전. 그는 모든 걸 다 내려놨잖아요.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 신성, 영광 이런 거 다 내려버렸잖아요. 근데 또 뭐라 그래요? 모든 이름을, 초월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근데 이때 주다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마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선물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영어의 기부, 주고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권리와 즐거움과 영광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다른 걸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뭐라고요? 여기서 이름이에요. 이름.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게 선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성을 버리고 다 버렸더니 이게 이름? 나 관둬.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이제 우리말 아닙니까? 그럼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만 성경을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국어 사전적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상식을 갖고 봐야 돼요. 상식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버린 것보다 더 큰 거를 주겠어요? 버린 것보다 훨씬 작은 걸 주겠어요? 당연히 큰 걸 주겠죠.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뭐지? 이렇게 궁금해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딱 판단해 버려요. 그까지 이름 안 받아도 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다다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저희 같은 목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감옥에 갈 정도로, 근데 그런 그가 받았던 선물이 있다고요. 이게 뭘까?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모든 이름을 초월한 이름, 이게 뭘까? 이게 이제 뒤에 가면 11절에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 10절에 예수의 이름, 9절에는 뛰어난 이름, 그죠? 10절에는 예수의 이름이죠. 11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이렇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뛰어난 이름을 선물로 주셨대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대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요? 점층법 그러죠, 국어에서. 점점점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뛰어난 이름. 그게 뭔데? 예수. 예수의 이름이니까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뭔데?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기에서 그냥 고유명사로서 예수가 아니에요. 여기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예수가 뭡니까?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 구원자가 뭘까요? 모든 것을 되게 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험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 구원자는 누구요? 답지를 주는 사람이요. 정답지를 주는 사람이라고. 예? 병 들어있는 사람에게 구원자는 누구요? 병 고쳐주는 사람이요. 집이 망한 사람에게 구원자는 누구요? 집을 흥하게 하고 빚 갚아주고, 빚 갚는 정도가 아니라 부자로 만들어주는 이 사람이 구원자예요. 이게 구원자예요. 그러니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면서 예수,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자래요. 그러니까 이름은, 우리들은 실제적인 이름과 명목적인 이름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빠인데 아빠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집에서 아빠답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치하지가 않는다고요. 근데요, 하나님은 이게 일치해요. 그러면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 예수는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모두예요. 모두를 구원하시는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요, 온갖 필요에 따라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구원자니까. 구원자는 것은 죽고 난 뒤에 일만이 아니라 현재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의 용어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이에요. 이걸 중보자라고 하죠. 이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하는 역할 세 가지가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를 일컬어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다음에 주는 뭐예요?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주권자.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출세하고 싶으세요? 출세에 대한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건강에 대한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낮아지셨는데,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이름은 뭐예요?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주셨고, 모든 것을 구원하실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실 수 있는 그 직책을 주셨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세요. 조그만 생명을 크게 만들고 병든 것을 건강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죽음은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생명을 만들어내신다고요. 또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세요. 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하게 하셔서 놀래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할 수 없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요, 소망의 빛이 하나도 없는 절망에서 소망을 만들어내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파격의 하나님이다, 역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생명을 추구해서 가야 되잖아요.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래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잘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을 포기하는 것 같을 때 오히려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을 초월한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10절과 11절에서 밝힙니다. 그 첫째 10절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걸 여러분 대충 읽으시면 안 돼요. 하늘에, 하늘 위에요, 천상. 하늘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늘에 누가 있대요. 천상에 누가 살고 있대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천상에 살고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 우리죠. 우리 지금 현재 땅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죽은 사람과 하늘에 있는 사람을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해서 다 하늘에 있는 것은 아니다. 죽고 난 뒤에 천상에서 살 수 있는, 사는 사람도 있고, 죽었는데 땅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보통 땅 아래를 뭐라 그래요? 지옥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공간을 셋으로 나누고 있어요.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 천상에 살고 있는 사람,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건성건성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이니까 사실 이거는 모두를 의미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무릎을 꿇고, 여기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여기서 꿇다라고 하는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여튼 하나님은 퍽하면 우리를 자꾸 무릎 꿇리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자꾸 잘난 체 하셔. 우리 피조물인 거 아는데 뭘 그렇게 맨날 그렇게 무릎을 꿇려야 돼? 여기서 무릎을 꿇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는 마음에 없는데 용돈 받으려고 절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상대방을. 그러니까요, 천상에 있는 자들이나 지옥에 있는 자들이나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모든 것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모든 주권, 그 능력만 아니라 또 주권이 있어야 되고, 또 심지어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런 권세를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구나.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생각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누구한테 인정받으려면요,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야 인정해요.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또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직접 도와줄 수 있는 능력과 주권이 있는 사람이라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인정을 해요. 심지어는 뭐예요? 여러분의 본성까지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라야 여러분이 인정을 한다고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우리는 누구를 인정할 수도 없고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괜히 쓸데없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조차도 인정받기 어려워요.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까칠한 사람들인데. 우리 만만히 봐도 보통 만만히 어떻게 나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 하나님도 인정 안 하는 우리인데. 지금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하신 목적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꿇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이 주일에 이 시간을 제가 다른 거 안 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군요. 오히려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군요. 인격적으로 승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10절에서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절을 그냥 일방적으로 그치, 또 예수 믿으라고 하는구나, 또 그냥 복종하라고 하는구나, 입 다물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고 이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뭐예요? 우리들의 인격적인 승복입니다. 두 번째 목적 11절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지금 11절은 결과로 번역을 해놨어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결과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목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위하여예요. 위하여. 이렇게 결과로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 살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교인들이. 내가 행복해지고 잘 살려고 하면 안 돼.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잘못된 심각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안에 있는 심각한 오해예요.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모든 입으로 되어 있는데 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언어예요, 언어. 모든 언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가 아니라 이것도 위하여예요.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위하여, 이렇게 돼요.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본문의 뜻은 그런 겁니다. 여기서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잘못된 번역이다. 뭐다? 영광을 위하여다.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영광을 위하여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돌린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마실 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광을 받으소서죠. 이 물을 내가 안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한다고요. 이거 없애야 한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치사하게 제 물을 뺏어 먹겠어요? 하나님이 치사하게 여러분의 돈을 가져가겠어요? 하나님이 치사하게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수고, 봉사를 뺏어가겠어요? 난 그러면 아예 안 믿어요. 그런 하나님. 아이, 빈대에 간을 빼먹지. 나한테 뭐가 있다고 그걸 가져가려고 그래,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해요? 자꾸 더 달래.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집사님. 조금 더 헌신하시지요. 조금 더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삼류말종으로 만들어버려요. 아니,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전능하대. 창조주래. 뭘 창조주야. 맨날 뭐 달라고 하더만. 이게 지금 잘못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내 것을 드려서 이렇게 아니라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영광을 위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보통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양자택일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든지 하나님이 먹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면은 내가 안 먹고 하나님한테 주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나를 최고로 위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표치를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있죠? 이게 나의 영광이에요.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뭐예요? 내 기대치보다 하나님의 기대치는 더 높아요. 그러니까 뭐 해라? 목표를 상향하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인생에 대한 계획이, 바람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가 훨씬 큽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으로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적 행복과 신적 그런 존귀함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을 최고로 좋게 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행복과 기쁨을 얻으려면 이것은 오직 구원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애시당초 그런 목표가 없어.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라가라고 하면 따라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은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다요. 이 물 한 모금이면 어떤 사람은 대학교 들어가는 거, 취직하는 거, 결혼하는 거, 내 집 갖는 거, 또 뭐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문제 고쳐지는 거, 이게 물 한 모금이에요. 만만히 볼 게 아니죠.
그거는요,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좋은 의사 만나면 되고요. 좋은 병원 가면 되고, 좋은 치료 받으면 되고요. 병을 고치자면. 또 집 사자면 돈 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거 잠깐 내려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잖아요. 먼저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구원이어야 돼요.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다다를 수 있는 것을 초월하는 것. 여러분들이 바라는 기쁨과 행복을 초월하는 것. 그게 있어요. 근데 속에서 죄가 어떤 마음을 일으켜요?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지. 나는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알기 때문에. 그건 번지수가 틀렸어요. 그렇게 가면 나중에 지옥으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더 높은 것을 향하여 가는 것을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는 여러분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본성,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요, 과거의 인생, 현재의 인생, 미래의 인생, 모든 것을 포함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안에는 여러분만 있지 않죠.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자식, 부모, 조상, 자손, 친구, 이웃 다 있잖아요. 인생 안에 다 있다고요. 이 모든 것을 사람들로 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능가하는 무엇을 얻는 거,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12절의 그러므로는 앞에서 9절에서 이야기했던 이러므로와 다릅니다. 12절의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건 호스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마땅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앞에 2개의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고, 이 상자에는 10,000원짜리 100만 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으셔야 돼요? 100만 원짜리.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다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아주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해라? 12절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엇이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 아주 합리적이고 자연스럽고 합당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선택을 하게요? 안 하게요? 안 하게요. 왜요? 우리 내면의 죄가 역사합니다. 아니야. 야, 너 지금 금방 저 목사님이 얘기한 거 알아듣겠어? 모르겠어. 뭐 하나님의 영광이 어쩌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돈이 좋잖아. 이렇게 막 한다고요. 죄가 역사하는 거예요. 죄가 안에서. 또요, 그것뿐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부정적인 경험 있잖아요. 에이, 아니야. 뻥이야, 뻥. 옛날에도 어떤 목사님도 저런 얘기 했었어. 아니었어. 뻥이야. 뭐 이런 거죠. 또 봐. 아이고, 뭐 저거, 뭐 뉴스에서 봤더니 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 이단들 봐봐. 이런 그 과거에 잘못된 부정적인 경험들이나 이런 편견들, 이런 게 막습니다. 구원을 추구하지 못하게 해요. 그뿐만입니까? 사단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래서 교묘한 방식으로 그 진리, 그 구원을
따라서 가는 일을 방해하게 합니다. 지금 이 가운데도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어둠의 권세들이 이곳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죄가 역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요? 엄청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런 의미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게 하고 관심도 갖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의 판단과 그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상식적이지만 이게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요. 이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겠어요? 그간에 맺었던 인간관계 안에서 있었던 신뢰. 이것을 보증서로 들이미는 거죠.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역사적이에요. 경험하는 종교예요. 함께. 그래서요. 지금 이 말을 할 때 바울 사도는요. 여기 이 빌립보에 맨 처음에 갔을 때 만났던 게 그 옷감 장사예요. 옷감 장사. 네, 루디아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다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어요. 네? 한 번에 점 보려면 한 100만 원을 줘야 되는. 그리고 이게 1년은 기다려야 점 보는 점쟁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점쟁이에게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점칠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갔는데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옥이 파쇄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이 감옥을 지키던 이 간수가 거기서 이제 죽었다 생각을 했는데 탈출하지 않고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 빌립보에 교회가 생기거든요. 그때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아마 루디아가 계속 사식을 넣어줬어요. 밥도 넣어주고 새 옷도 넣어주고 그러면서 그 끈끈한 그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나와서 또 설교를 듣고 하면서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게 10년 전이에요. 이 편지를 쓰기 10년 전에 있던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일이요. 그때의 추억을 지금 떠올리는 거죠. 그때 추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당신들이 다 옥바라지 해줬고 또 내가 이렇게 복음 전했을 때 막 귀신이 쫓겨나고 그 간수장 그때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는지 알잖아. 막 이런 그 추억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얘기를 해요? 이 말을 안 들으면 안 돼. 왜? 너무나 중요한 말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언제나 항상 일관되게 나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 당연히 없죠. 감옥에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없을 때는 더더욱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안 나타나 있어요. 내가 없을 때는 더더욱 복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요, 가야 하는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 안에 있는 그것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내 안에 있는 구원을 생각해라. 이미 있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어. 그런데요,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이 있어. 그 이루어가는 구원의 첫째, 어떻게 이루어가야 돼요?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이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할 겁니다.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현실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 현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래서 바뀔 현실이 있어요.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으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런 지루함과 힘듦을 없애고 새롭게 해주실 그 인생,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해라? 복종해라. 복종해라. 복종하라는 거는요, 인격적인 설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다른 말 듣지 말고 성경의 복음을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따라가라? 두렵과 떨림으로. 이때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울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언술이에요. 이 두렵다라는 것은 겁먹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경외심을 말해요.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여러분, 1차적으로 하나님을 어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높은 분이세요. 지극히 높은 분이세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뭘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시라는 거예요. 함부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두렵다라고 하는, 경외하다라는 말이에요. 떨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필수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판단해요. 그래서요, 경외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어서 여러분 안에 주신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첫째, 그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내 안에 있는 구원을 생각하라. 두 번째 어떻게 해라? 복종해라. 세 번째 어떻게 해라? 경외심을 갖고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러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헛된 삶이 아니라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이고, 이제부터는 불안해하며 나의 미래를 위해서 살던 삶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오히려 세상을 도와주면서 구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두 차원입니다. 이미 주신 구원과 이루어가야 할 구원. 여러분들이 구원의 능력과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면 구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